2020년 7월 25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면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묵상했던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차별 없이 임할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소유했다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과 외식하는 행동, 잘못된 구원의 이해를 들어가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명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인을 뜻하는 것이며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택함 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명하셨고 또한 선민의 증거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러한 자랑과 특권 속에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랑과 그 특권 의식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또한 이전에는 유대인들처럼 그 자랑과 특권 의식 속에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의 족보를 따르고 있었고 히브리인이었으며 당대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율법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율법에 있어서는 정통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그는 이제 과거에 그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의 잘못과 마음의 할례,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표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속사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참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선생이라는 뜻의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는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라고 믿었고 따라서 선생 또는 랍비라 칭함받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남을 가르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믿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선생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참 선생이랑 21절의 말씀처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자요 더 나아가 자신에게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도둑질을 범했으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서도 자신들은 간음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자랑하며 자부했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랑거리였던 그 율법을 오히려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스스로를 선생이라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선생이었을 뿐 내면적으로 참 선생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그 증표로서 율법 조문과 할례를 내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율법 조문이란 바로 모세가 말씀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포피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의식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조문과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의 뜻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마음속에 이 마음들을 새기며 살아가도록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결코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참뜻을 망각하고 무시한 채 오히려 그것으로 육체의 자랑거리와 교만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율법과 할례만을 자랑했던 이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볼 수 없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율법과 할례의 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요 선생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이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과 할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속에 숨겨진 바 율법과 할례의 정신을 쫓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입니다. 즉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마음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제약된 생활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상징적인 백성으로서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의 표면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자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경전이 탈무드에 근거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후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어떠한 선행과 구제와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 그 마음에 새기는 것에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쳤지만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참 선생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참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와 율법을 잘 지키며 우리 마음속에서 잘 실천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주 안에서 승리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죄악된 길로 빠져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나아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의 모습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거듭난 속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동행하게 되는, 교제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소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하심을 찾아가며 따라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